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손길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날카로운 칼에 베인 듯 마음이 아픈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에게서 받은 배신, 거절, 그리고 깊은 상처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분노와 쓴뿌리, 복수심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고통의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 더 깊은 신뢰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솔직히 말해 내 마음의 상처를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비로소 분노와 원망이라는 무거운 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불의 앞에서 침묵하거나 수동적으로 있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그리고 그분의 완벽한 때를 신뢰하며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라는 거룩한 초대입니다. 첫째로, 상처가 나를 지배하도록 두지 말고 그 고통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 동료, 혹은 깊이 신뢰했던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 고통은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우리의 존재 깊은 곳까지 뒤흔들어 놓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상처의 무게에 짓눌려 좌절하고 분노에 휩싸이거나 혹은 모든 것을 피해 숨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도록 맡기는 첫걸음은 바로 내 안의 고통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인정한다는 것이 그 상처에 굴복하거나 불의를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나의 아픔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은 치유를 향한 가장 중요하고 용기 있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고통의 실체를 인정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부정하거나 아무렇지 않은 척 외면하지 않고 문제의 핵심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슬픔, 분노, 혼란, 배신감 등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 스스로에게 정직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상처는 결코 치유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는 연약함을 드러낼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 앞에서 정직해져야 합니다.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아픔을 가지고 당신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멀리 계신 무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깊은 배신과 거절, 그리고 고통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상처받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통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아를 때 우리는 그분이 이해하지 못할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통의 깊이를 온전히 아시는 사랑의 아버지 앞에 우리의 현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또한 고통을 인정하는 것이 그 고통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통은 현실일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나 삶의 방식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상처에 사로잡혀 그 상처가 우리의 정체성과 반응을 형성하도록 허용합니다.
상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스스로를 다른 사람이 저지른 일의 영원한 피해자로 정의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입니다. 상처를 인정하는 것은 그것을 직면하게 하지만 그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렌즈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에게 가해진 잘못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잘못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에 의해 정의됩니다. 고통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선택할 자유를 줍니다. 그것은 치유와 용서, 그리고 성장을 위한 문을 엽니다. 만약 우리가 고통을 억누르거나 무시한다면 그것은 안에서 골마 터져 훨씬 더 끔찍한 결과를 낳을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인정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 채 모든 관계, 모든 상황, 그리고 마주하는 모든 새로운 도전 속에 그 상처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상처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머물며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상처를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것을 놓아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고통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에 우리 자신을 열게 됩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꺼이 상처를 그분께 가져가기 전까지는 치유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치유는 과정이며 그 첫 단계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우리의 성장과 자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치유하시지만 그 과정이 시작되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상처를 그분께 가져가야만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의 진실을 보고 아신다는 것을 굳게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었을 때 가장 힘든 감정 중 하나는 무력감입니다. 배신, 오해, 부당한 대우는 종종 우리를 외롭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겪은 불의가 아무도 모르게 지나가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은 결코 그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왜 개입하셔서 이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시는가? 라고 질문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근본적인 진리 중 하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변 세상이 우리의 고통에 눈감은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모든 상황의 진실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에서 멀리 떨어져 무관심하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상처나 우리가 직면하는 불의를 모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 한 방울, 우리가 견디는 모든 고통의 순간, 우리에게 가해진 모든 불의를 그분은 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지식은 시간이나 상황에 의해 제한되거나 부분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감정, 우리가 느끼는 혼란, 그리고 우리가 품고 있는 질문들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분의 시야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의 진실을 보고 아신다는 사실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우리 스스로를 변호하거나 복수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키거나
우리의 상처를 납득시키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고통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그분은 우리 고통의 깊이를 온전히 이해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며 그분의 판단은 항상 옳습니다. 이 진리는 또한 복수나 보복을 추구하려는 압박감을 덜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진실을 보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분이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의 때에 그 상황을 다루실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우리만의 정의를 실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고 완전하며 그분은 그분의 완벽한 공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다루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불의에 직면하여 수동적으로 앉아있거나 침묵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정의와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식으로 처리하실 것임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개입 없이도 잘못을 바로잡으실 능력이 충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실을 아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왜 일이 그렇게 벌어지는지, 왜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모든 해답을 가져야 한다는 필요를 버리고 무한한 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왜 일어나는지 정확히 아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신뢰는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끊임없이 애쓰는 부담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신뢰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분께서 유로운 재판장이시며 불의가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분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고 그분의 이해가 우리의 이해보다 깊다는 것을 아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을 때에도 그분께서 일하고 계시며 결국 그분의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셋째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평안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었을 때,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서 상처를 입었을 때 자연스러운 반응은 종종 분노와 원망입니다. 우리는 불의를 깊이 느끼고 그것은 우리 안에 보복에 대한 강한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과 맞서고 그들이 일으킨 고통을 느끼게 하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싶다는 상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로서 우리는 이 복수심을 버리고 대신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평화를 찾으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수심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로잡아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생각을 지배할 수 있는 감정적 반응입니다. 복수에 집중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가해진 잘못에 집착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 삶의 다른 모든 측면을 가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수를 선택할 때 종종 일어나는 일은 다른 누구보다 우리 자신을 더 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은 복수심을 버리고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는 위로운 재판장이시며 그분은 완벽하고 완전한 방식으로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며 우리 고통을 그분께 맡김으로써 오는 평화를 경험할 기회를 스스로 빼앗는 것입니다. 복수심을 버린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해진 잘못을 용납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완벽한 지혜와 시간에 따라 그분의 방식으로 상황을 다루실 것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정의는 우리가 스스로 꾸밀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로잡을 최선의 방법을 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보십니다. 그분은 관련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며 그분의 응답은 완벽한 의와 자비, 그리고 사랑의 뿌리를 둘 것입니다. 복수심을 버리기로 선택하는 것은 또한 우리를 부정적인 순환에서 해방시킵니다. 분노와 원망은 우리의 관계, 마음의 평화, 그리고 영적 건강을 해치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 마음을 갉아먹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대 1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분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선택이며 우리가 용서를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완벽한 방식으로 상황을 다루실 것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당신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시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었을 때 그것은 깊고 벌어진 상처처럼 느껴져 우리를 연약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즉각적인 안도감을 찾으며 빠른 해결과 즉각적인 평화를 바랍니다. 하지만 치유의 과정은 우리가 항상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분이 그분의 방식으로 그리고 적절한 때에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치유는 즉석 해결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빠른 해결책과 즉각적인 결과에 익숙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는 우리가 선호하는 시간표에 따라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즉시 지워주시거나 사라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치유의 과정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과정은 우리가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어떤 빠른 해결책보다 훨씬 더 철저하고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기다리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 중 하나는 치유에 시간이 걸리는지 항상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아직도 아픈 걸까? 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걸까? 라고 자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치유에는 시간과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의지가 모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단순히 고통의 증상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상처의 무게를 짊어지지 않고 그것이 우리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온전한 상태로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를 서두르려고 할 때 우리는 과정의 필수적인 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고통을 처리하고 성찰하고 용서하고 우리의 상처를 그분께 내어드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고통을 부인하거나 아프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부드럽게 우리를 평화의 장소로 이끌어 주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서두르려고 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성장, 치유, 그리고 이해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더 심오한 일을 하시기 위해 우리가 고통의 깊이를 경험하도록 허락하십니다. 바로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우리는 종종 빚어지고 정죄되며 앞으로 올 일을 위해 준비됩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고통이 이해되지 않고 치유 과정이 느리거나 심지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심과 씨름하며 하나님께서 왜 아직 우리를 치유하지 않으셨는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고 그분의 시간이 완벽하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며 그분의 치유가 정확한 때에 올 것이라는 진리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을 덮어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배신, 잔인함, 무시 또는 오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의 본능은 종종 정의를 추구하거나 심지어 우리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로부터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분노, 원망, 쓴뿌리를 붙들고 그 감정들이 골마 터지도록 내버려 두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다른 반응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자비로 덮어주시기를 구하며 그들의 처벌이 아닌 치유와 변화를 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어려운 명령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상처가 깊고 상처가 치유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과 우리 자신의 마음 모두에서 일하실 문을 엽니다.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행동을 변명하거나 가해진 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난 일이 중요하지 않았거나 우리가 고통의 영향을 받지 않은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분이 그분의 방식으로 상황을 다루시도록 요청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와 상처를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자비가 우리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모두를 덮어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행위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며 그들 역시 그분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쓴 마음이 연민으로, 적대감이 이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안의 모든 것에 도전하는 급진적인 부르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볼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고통과 상처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압도하는 즉각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배신감, 부당함에 대한 느낌, 또는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한 분노는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상황 너머를 보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왜 일이 그렇게 벌어지는지 이해하기 위해 애쓸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라고 자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우리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분이 고통 속에서도 우리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조율하며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지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갔으며 부당하게 투옥되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요셉의 삶은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련을 통해 하나님은 요셉이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고통, 거절, 고난을 사용하여 그를 더 큰 목적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신장 20절에서 요셉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고난 속에서 더 큰 그림을 볼 수 없었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시련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 일하고 계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이유나 우리가 겪는 고통의 목적을 항상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때 이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분은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그리고 그분의 치유의 손길이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닿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손길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날카로운 칼에 베인 듯 마음이 아픈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에게서 받은 배신, 거절, 그리고 깊은 상처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분노와 쓴뿌리, 복수심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고통의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 더 깊은 신뢰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솔직히 말해 내 마음의 상처를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비로소 분노와 원망이라는 무거운 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불의 앞에서 침묵하거나 수동적으로 있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그리고 그분의 완벽한 때를 신뢰하며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라는 거룩한 초대입니다. 첫째로, 상처가 나를 지배하도록 두지 말고 그 고통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 동료, 혹은 깊이 신뢰했던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 고통은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우리의 존재 깊은 곳까지 뒤흔들어 놓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상처의 무게에 짓눌려 좌절하고 분노에 휩싸이거나 혹은 모든 것을 피해 숨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도록 맡기는 첫걸음은 바로 내 안의 고통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인정한다는 것이 그 상처에 굴복하거나 불의를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나의 아픔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은 치유를 향한 가장 중요하고 용기 있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고통의 실체를 인정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부정하거나 아무렇지 않은 척 외면하지 않고 문제의 핵심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슬픔, 분노, 혼란, 배신감 등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 스스로에게 정직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상처는 결코 치유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는 연약함을 드러낼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 앞에서 정직해져야 합니다.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아픔을 가지고 당신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멀리 계신 무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깊은 배신과 거절, 그리고 고통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상처받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통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아를 때 우리는 그분이 이해하지 못할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통의 깊이를 온전히 아시는 사랑의 아버지 앞에 우리의 현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또한 고통을 인정하는 것이 그 고통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통은 현실일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나 삶의 방식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상처에 사로잡혀 그 상처가 우리의 정체성과 반응을 형성하도록 허용합니다. 상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스스로를 다른 사람이 저지른 일의 영원한 피해자로 정의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입니다. 상처를 인정하는 것은 그것을 직면하게 하지만 그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렌즈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에게 가해진 잘못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잘못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에 의해 정의됩니다. 고통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선택할 자유를 줍니다. 그것은 치유와 용서, 그리고 성장을 위한 문을 엽니다. 만약 우리가 고통을 억누르거나 무시한다면 그것은 안에서 골마 터져 훨씬 더 끔찍한 결과를 낳을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인정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 채 모든 관계, 모든 상황, 그리고 마주하는 모든 새로운 도전 속에 그 상처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상처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머물며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상처를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것을 놓아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고통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에 우리 자신을 열게 됩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꺼이 상처를 그분께 가져가기 전까지는 치유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치유는 과정이며 그 첫 단계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우리의 성장과 자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치유하시지만 그 과정이 시작되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상처를 그분께 가져가야만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의 진실을 보고 아신다는 것을 굳게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었을 때 가장 힘든 감정 중 하나는 무력감입니다. 배신, 오해, 부당한 대우는 종종 우리를 외롭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겪은 불의가 아무도 모르게 지나가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은 결코 그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왜 개입하셔서 이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시는가? 라고 질문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근본적인 진리 중 하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변 세상이 우리의 고통에 눈감은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모든 상황의 진실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에서 멀리 떨어져 무관심하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상처나 우리가 직면하는 불의를 모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 한 방울, 우리가 견디는 모든 고통의 순간, 우리에게 가해진 모든 불의를 그분은 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지식은 시간이나 상황에 의해 제한되거나 부분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감정, 우리가 느끼는 혼란, 그리고 우리가 품고 있는 질문들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분의 시야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의 진실을 보고 아신다는 사실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우리 스스로를 변호하거나 복수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키거나 우리의 상처를 납득시키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고통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그분은 우리 고통의 깊이를 온전히 이해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며 그분의 판단은 항상 옳습니다. 이 진리는 또한 복수나 보복을 추구하려는 압박감을 덜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진실을 보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분이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의 때에 그 상황을 다루실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우리만의 정의를 실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고 완전하며 그분은 그분의 완벽한 공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다루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불의에 직면하여 수동적으로 앉아있거나 침묵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정의와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식으로 처리하실 것임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개입 없이도 잘못을 바로잡으실 능력이 충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실을 아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왜 일이 그렇게 벌어지는지, 왜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모든 해답을 가져야 한다는 필요를 버리고 무한한 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왜 일어나는지 정확히 아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신뢰는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끊임없이 애쓰는 부담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신뢰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분께서 유로운 재판장이시며 불의가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분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고 그분의 이해가 우리의 이해보다 깊다는 것을 아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을 때에도 그분께서 일하고 계시며 결국 그분의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셋째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평안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었을 때,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서 상처를 입었을 때 자연스러운 반응은 종종 분노와 원망입니다. 우리는 불의를 깊이 느끼고 그것은 우리 안에 보복에 대한 강한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과 맞서고 그들이 일으킨 고통을 느끼게 하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싶다는 상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로서 우리는 이 복수심을 버리고 대신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평화를 찾으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수심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로잡아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생각을 지배할 수 있는 감정적 반응입니다. 복수에 집중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가해진 잘못에 집착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 삶의 다른 모든 측면을 가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수를 선택할 때 종종 일어나는 일은 다른 누구보다 우리 자신을 더 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은 복수심을 버리고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는 위로운 재판장이시며 그분은 완벽하고 완전한 방식으로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며 우리 고통을 그분께 맡김으로써 오는 평화를 경험할 기회를 스스로 빼앗는 것입니다. 복수심을 버린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해진 잘못을 용납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완벽한 지혜와 시간에 따라 그분의 방식으로 상황을 다루실 것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정의는 우리가 스스로 꾸밀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로잡을 최선의 방법을 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보십니다. 그분은 관련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며 그분의 응답은 완벽한 의와 자비 그리고 사랑의 뿌리를 둘 것입니다. 복수심을 버리기로 선택하는 것은 또한 우리를 부정적인 순환에서 해방시킵니다. 분노와 원망은 우리의 관계, 마음의 평화, 그리고 영적 건강을 해치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 마음을 갉아먹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대 1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분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선택이며 우리가 용서를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완벽한 방식으로 상황을 다루실 것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당신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시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었을 때 그것은 깊고 벌어진 상처처럼 느껴져 우리를 연약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즉각적인 안도감을 찾으며 빠른 해결과 즉각적인 평화를 바랍니다. 하지만 치유의 과정은 우리가 항상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분이 그분의 방식으로 그리고 적절한 때에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치유는 즉석 해결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빠른 해결책과 즉각적인 결과에 익숙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는 우리가 선호하는 시간표에 따라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즉시 지워주시거나 사라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치유의 과정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과정은 우리가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어떤 빠른 해결책보다 훨씬 더 철저하고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기다리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 중 하나는 치유에 시간이 걸리는지 항상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아직도 아픈 걸까? 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걸까? 라고 자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치유에는 시간과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의지가 모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단순히 고통의 증상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상처의 무게를 짊어지지 않고 그것이 우리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온전한 상태로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를 서두르려고 할 때 우리는 과정의 필수적인 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고통을 처리하고 성찰하고 용서하고 우리의 상처를 그분께 내어드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고통을 부인하거나 아프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부드럽게 우리를 평화의 장소로 이끌어 주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서두르려고 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성장, 치유, 그리고 이해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더 심오한 일을 하시기 위해 우리가 고통의 깊이를 경험하도록 허락하십니다. 바로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우리는 종종 빚어지고 정죄되며 앞으로 올 일을 위해 준비됩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고통이 이해되지 않고 치유 과정이 느리거나 심지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심과 씨름하며 하나님께서 왜 아직 우리를 치유하지 않으셨는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고 그분의 시간이 완벽하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며 그분의 치유가 정확한 때에 올 것이라는 진리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을 덮어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배신, 잔인함, 무시 또는 오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의 본능은 종종 정의를 추구하거나 심지어 우리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로부터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분노, 원망, 쓴뿌리를 붙들고 그 감정들이 골마 터지도록 내버려두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다른 반응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자비로 덮어주시기를 구하며 그들의 처벌이 아닌 치유와 변화를 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어려운 명령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상처가 깊고 상처가 치유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과 우리 자신의 마음 모두에서 일하실 문을 엽니다.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행동을 변명하거나 가해진 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난 일이 중요하지 않았거나 우리가 고통의 영향을 받지 않은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분이 그분의 방식으로 상황을 다루시도록 요청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와 상처를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자비가 우리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모두를 덮어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행위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며 그들 역시 그분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쓴 마음이 연민으로, 적대감이 이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안의 모든 것에 도전하는 급진적인 부르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볼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고통과 상처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압도하는 즉각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배신감, 부당함에 대한 느낌, 또는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한 분노는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상황 너머를 보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왜 일이 그렇게 벌어지는지 이해하기 위해 애쓸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라고 자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우리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분이 고통 속에서도 우리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조율하며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지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갔으며 부당하게 투옥되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요셉의 삶은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련을 통해 하나님은 요셉이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고통, 거절, 고난을 사용하여 그를 더 큰 목적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신장 20절에서 요셉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고난 속에서 더 큰 그림을 볼 수 없었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시련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 일하고 계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이유나 우리가 겪는 고통의 목적을 항상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때 이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분은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그리고 그분의 치유의 손길이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닿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손길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날카로운 칼에 베인 듯 마음이 아픈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에게서 받은 배신, 거절, 그리고 깊은 상처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분노와 쓴뿌리, 복수심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고통의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 더 깊은 신뢰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솔직히 말해 내 마음의 상처를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비로소 분노와 원망이라는 무거운 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불의 앞에서 침묵하거나 수동적으로 있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그리고 그분의 완벽한 때를 신뢰하며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라는 거룩한 초대입니다. 첫째로, 상처가 나를 지배하도록 두지 말고 그 고통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 동료, 혹은 깊이 신뢰했던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 고통은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우리의 존재 깊은 곳까지 뒤흔들어 놓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상처의 무게에 짓눌려 좌절하고 분노에 휩싸이거나 혹은 모든 것을 피해 숨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도록 맡기는 첫걸음은 바로 내 안의 고통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인정한다는 것이 그 상처에 굴복하거나 불의를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나의 아픔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은 치유를 향한 가장 중요하고 용기 있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고통의 실체를 인정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부정하거나 아무렇지 않은 척 외면하지 않고 문제의 핵심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슬픔, 분노, 혼란, 배신감 등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 스스로에게 정직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상처는 결코 치유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는 연약함을 드러낼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 앞에서 정직해져야 합니다.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아픔을 가지고 당신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멀리 계신 무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깊은 배신과 거절, 그리고 고통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상처받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통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아를 때 우리는 그분이 이해하지 못할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통의 깊이를 온전히 아시는 사랑의 아버지 앞에 우리의 현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또한 고통을 인정하는 것이 그 고통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통은 현실일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나 삶의 방식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상처에 사로잡혀 그 상처가 우리의 정체성과 반응을 형성하도록 허용합니다. 상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스스로를 다른 사람이 저지른 일의 영원한 피해자로 정의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입니다. 상처를 인정하는 것은 그것을 직면하게 하지만 그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렌즈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에게 가해진 잘못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잘못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에 의해 정의됩니다. 고통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선택할 자유를 줍니다. 그것은 치유와 용서, 그리고 성장을 위한 문을 엽니다. 만약 우리가 고통을 억누르거나 무시한다면 그것은 안에서 골마 터져 훨씬 더 끔찍한 결과를 낳을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인정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 채 모든 관계, 모든 상황, 그리고 마주하는 모든 새로운 도전 속에 그 상처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상처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머물며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상처를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것을 놓아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고통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에 우리 자신을 열게 됩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꺼이 상처를 그분께 가져가기 전까지는 치유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치유는 과정이며 그 첫 단계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우리의 성장과 자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치유하시지만 그 과정이 시작되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상처를 그분께 가져가야만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의 진실을 보고 아신다는 것을 굳게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었을 때 가장 힘든 감정 중 하나는 무력감입니다. 배신, 오해, 부당한 대우는 종종 우리를 외롭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겪은 불의가 아무도 모르게 지나가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은 결코 그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왜 개입하셔서 이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시는가? 라고